빌닷의 얘기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엘리바스가 한 얘기와 똑같아요. 4장 7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은 빌닷의 이 주장 또 엘리바스의 주장에 동의했어요. 사실은. 근데 동의하긴 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된 딜레마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욥이 계속 질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욥이 그러면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인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장 20절 나 비록 죄가 없다 하고 하여도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겠고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의 마음의 바탕이 틀렸다고 하실 것일세. 욥은 하나님의 독선적인 힘에 대하여서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도무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오르락내리락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면 흔들림이 없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부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다가 또 그걸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게 이제 계속된 반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조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새 친구예요. 새 친구가 공격할 때마다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마다 이제 막 부하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답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해석으로 공격하게 되면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네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너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벌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이와 같은 발언들이 나오는 그걸 보게 되면 엘리바스나 빌닷이 자기의 의로움에서 잘못된 인과론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팔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땅에다 딱 대는 바람에 여기가 부서졌어요. 나중에 막 철사로 이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내가 내 죄를 생각하고 잘못된 상황들을 만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했는가 돌아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때부터 갑자기 부하가 일어나요. 이게 제 아내가 굉장히 며칠 전에도 이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정말로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적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왜 이렇게 비난하셨을까? 그들이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이죠. 함부로 죄를 정죄하고
함부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 대상들에게 깊은 상처들을 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빌닷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며 9장 4절 힘이 강하신데 그 누가 그와 겨루어 무사하겠는가. 욥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 근데 이걸 할 수 없는 자신을 탄식합니다.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죄가 없을지라도 죄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상대하지 않는 하나님,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깨닫고 있는데 사실 빌닷이나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욥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논중 앞에서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욥은 하나님이 폭력적인 불의한 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빌닷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흘러나와요. 욥기 9장 17절 그는 한 오락이 머리카락 같은 일로 나를 짓밟으시고 까닭 없이 나를 해치시고 또 해치신다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확신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9장 21절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 살아있다는 것이 구역질 날 뿐.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절망적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불의한 하나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욥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빌닷과 엘리바스 혹은 소발과 같은 얘기가 이 사람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인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욥이 계속해서 소위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계속해서 이제 증폭되어져 가는 모습이 욥기의 기승전 이렇게 상황인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항의가 가능한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고 있다면 항의와 탄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막장 수준의 공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 여하튼 이 기막힌 상황에서 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데 욥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 9장 27절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이게 즐거운 모양,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를 금방 인식합니다. 그래서 9장 27절, 28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온갖 슬픔을 잊고 낯빛을 고쳐 웃음을 지어버리라고 마음먹어도 몰려오는 괴로움에 오히려 움츠려 들기만 합니다. 당신께서 결코 나를 죄 없다고 하시는 않으시겠지요.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마치 마약을 먹듯이 긍정으로 지금의 상황에 눈을 감는 것, 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욥의 정직입니다. 지금 만난 고난은 긍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님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점점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논박을 들으면서도 그를 끊임없이 개울 깊은 침륜으로 빠지게 하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욥에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욥이 엘리바스와의 얘기의 결론도 그렇고 빌닷의 얘기의 결론도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주변의 끊임없는 공격과 끊임없는 논박을 통하여서 결국 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드디어 9장을 끝내고 10장 2절 말씀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10장이 바로 욥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의 논박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내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내요.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빌닷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빨리빨리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하면 너 지금은 초라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끊임없이 아주 무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제 답이 안 보여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얘기가 10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반복해서 얘기지만 처음부터 고통을 당하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서기를 너 자신 모두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이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네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넌 잘못한 것이고 이건 죄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직하게 서기를 요청하는 것, 또 내가 그런 삶의 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하고 또 그렇게 몰아붙일 때마다 그 듣는 자들의 절망, 괴로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당신께 직접 물음을 던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